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 자, 꾸준히 상승하고 일이 잘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 내리막길로 달려 내려갑니다. 자,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실제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복잡하고 겉보기에 위험하게 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열차가 레일 위에만 있다면 결국은 안전하게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삶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유지만 한다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마지막을 앞두고 앞으로 자신이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예수께서 지상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승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제자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자, 가해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임을 미리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보면,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바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리라. 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궤도에서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삶의 궤도를 유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특별히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하며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법으로 포장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때 예배처에서도 제대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할 때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 나갈 때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자, 성도의 길에는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행동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왕정 시대, 즉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시대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블레셋과 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주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자, 그 전투에서 4천여 명이 전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급한 마음에 당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그 순간 함성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이 진동합니다. 마치 이제 이 전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러한 격려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한없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나 전투 결과는 이스라엘 진영이 대패를 당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려 3만여 명이나 전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 그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군은 이렇게 진출하고 이스라엘군은 이쪽에 있는데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엄청 패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부리고 사용하는 우상처럼 대하고 이용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자, 영국 복음주의 설교가면서 저술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바쁜 생활이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이게 분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지식과 사랑이 있어서 그것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영원히 무한한 그 지식과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가족교회 백금산 목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면서 철학자,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를 소개를 한 책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책인데, 자,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네 가지로 분류하며 네 가지로 이 지식의 측면에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적은 사람, 그야말로 완전히 초신자, 그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 이 체험이 적은 사람이에요. 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은 적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체험은 많은 사람. 자, 오늘날 전통적인 이게 집사님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많은 사람. 자, 우리는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상을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삶의 궤도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목회자의 목회자요, 또 설교자의 설교자인 남포교회 설립자 박연선 목사님하고 또 행신침례교회 전 행신침례교회, 왜냐하면 부목사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지금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울산에서 김광선 목사님이 서로 이렇게 대담을 한 것을 책으로 나온 것이 직설인데, 자, 이 대담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광선 목사님이 인간의 가치 중에 지키고 보존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 답변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매우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상을 못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정말로 깊고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 관계를 이해관계로 전환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보이는 것과 그 보상이 크다 작다로 취급하여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의 세속화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관계, 이해관계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하나,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희열, 또 감사, 이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신앙생활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켈빈 칼리지 철학과 신학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곧 삼일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라는 초대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충성 서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 신조를 통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에 맞게 변화를 준 게 우리 남부종합교회 신앙 고백이죠. 자, 신앙 고백의 우리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균형 있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삼일체 하나님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자, 비유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자, 성부 하나님, Father is not Jesus. 성부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야. 성자 하나님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다. 성자 하나님, Jesus is not Holy Spirit.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성령 하나님 등장. 성령. 자, 하늘로부터 11절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서 너는이라는 건 예수님,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 예수님이. 내가 성부 하나님 너를,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이렇게 침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그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면서 사상가인 어거스틴은 이 사랑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을 받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침례 받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볼 때 사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 성부. 사랑받는 자는 예수, 성자. 사랑은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사랑한다 했죠.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도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을 따르던 삶의 궤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인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당시 아합 왕에게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후에 엘리야는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샅샅이 찾아다녔지만은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도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바로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벌인 사건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면은, 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정말 자기 신들한테 구해도 불이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할 때, 막 여기다가 재물 위에다가 물을 쏟아 부어도 또랑 이 물이 나오죠. 물이 쏟아 부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이 임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북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보이는 사건. 이것이 바로 갈멜산 사건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을 때 그 기간을 묵묵히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엘리야는 지체 없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도망 다니는, 이렇게 피해 다니는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삶이죠. 그 피해 다니는 삶에 등장하는 조연 중에 사르밧 과부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없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도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때는 그냥 묵묵히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단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계에 만능 지필가이면서 영성 넘치는 설교자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중 하나는 목표를 이탈하지 않으며 그분의 삶은 한 번도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 예를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잔을 받도록 하십니다. 자, 그거에 대한 표현이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죽음조차도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몹시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포복으로 있으라고 할 때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죄로 인하여 어둠에 빠져 헤맬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삶의 궤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삶의 궤도를 잘 유지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번 기도로 나갑니다.